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속도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그렇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비행기가 빠르다 할지라도 원래 타야 될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다른 비행기를 타버리게 되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청년들이랑 같이 일본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선교에서 일본 이제 오사카 공항에서 간사이 공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기메로 와야 되는데 좀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일찍 도착했는데 몇 번 게이트로 가라 그래서 몇 번 게이트로 저를 따라서 청년들이 쭉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타던 한국산 비행기가 아니라 무슨 에어프랑스 막 이런 게 써 있어요. 한참 거기 앉아 있다가 뭔가 좀 찝찝해요, 느낌이. 사람도 없고 우리가 타려는 비행기가 이렇게 사람이 없나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티켓을 딱 보는 순간 앞불싸 게이트 번호를 잘못한 거예요. 게이트 번호를. 원래 게이트 번호가 예를 들어서 10번인데 우리는 몇 번 가 있었냐면 34번 막 이렇게 가 있어요. 완전 끝에서 끝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안 시간이 탑승 시간 10분 전. 진짜 허벌나게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지도자 잘 만나야 됩니다. 청년들 막 뛰어가는데 야 가자 하니까 애들이 막 3, 40명씩 우르르 막 뛰어가는데 어떤 애는 막 너무 급하게 뛰어간다고 막 여권 떨어뜨리고 또 주워 갖고 오고 막 쇼를 했습니다. 쇼를. 여러분들 빨리 간다고 여러분들 아무거나 타서도 될 일이 아니에요.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방향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면,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 목적을 잃게 되면 사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좀 묻는다면 아마도 저는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다른 길로 들어가게 해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목격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어린 시절에 이방 땅에 잡혀가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처참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아픔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오게 된 곳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바벨론 세상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떤 것을 강요당하느냐? 이름이 바뀌어질 것을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지죠. 먹는 것도 바꾸기를 강요당합니다.
삶의 모든 방식을 강요당해요. 너 이제까지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제 바벨론 백성이야. 그러니 이름도 바꾸고 먹는 것도 바꾸고 삶의 방식도 다 바꿔야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그가 당했던 서러움과 이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을 겪으면서 다니엘이 한 가지 붙잡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에게 소망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이 회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소망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이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참담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물론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서 다 붙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나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을 삶의 결론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느냐? 누구의 결정이었느냐? 누구의 결론이었느냐? 다니엘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시선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정하느냐,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소망을 갖는 것이 사치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하나님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런 얘기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사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치하셔야 돼요. 어떤 사치? 하나님을 믿는 사치. 그게 비록 우리의 삶의 사치처럼 느껴지고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은 새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제가 이번에 작년에 청년회를 졸업했잖아요. 예, 청년회를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졸업을 하고, 예, 청년부 이제, 제가 안 왔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아유, 너무나 고마운 선물을 해줬어요. 예, 좋은 머플러를 하나 해줬어요. 오,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의 빨아놨다가, 저 원래 잘 머플러 안 하거든요. 이 목이 이렇게 답답한 게 싫어해가지고 머플러 잘 안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빈들 예배 때 그때 그 보셨나요? 예쁘죠? 우리 청년들의 안목이 남다른 안목. 제가 그걸 했어요. 제가 하면서 그랬어요. 고맙다. 이 비싼 거를, 이 좋은 거를. 사치. 때로는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사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런 사치 말고요, 우리가 정말 사치를 부려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명품 중에 명품이잖아요. 그죠?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세계 유일한, 세상 유일한 가장 좋으신 분 아니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는 한 가지 동영상을 봤는데 LA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다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네 집에 차가 2대가 있어. 근데 한 대를 포기했어요. 왜냐면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한 대는 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2대 중에 한 대. 한 대가 뭐였느냐? 테슬라. 요번에 새로 나온 차. 너무 좋은 차. 너무나 좋은 차. 근데 못 끌고 갔는 줄 알아요? 한 대를? 포르쉐. 한정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막 불이 막 덮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이비통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있는 거. 그건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프라다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기의 순간 외계에 있는 명품은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가져가셔요? 왜 하나님은 선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명품보다 가치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선택하셔요. 하나님 붙드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고 그분을 사치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건 사치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길이 열려지는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체득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담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단 하나의 시선을 고정한 것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몸에서 당신 몸 죽어가시고 어마무시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실 그때에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단 한 가지의 시선은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3구절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태도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어요. 모든 고통의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 숨이 넘어가고 있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못 박은 자들이 욕을 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잃지 않았던 한 가지의 방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고정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토록 모든 세월을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정치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임기응변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였어요.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풀무불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대적자들에게서 업신여김을 당해도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시선을 딱 고정시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고정시킨 거죠. 먹는 문제 앞에서도, 출세의 길 앞에서도, 위기와 두려움이 몰려온 순간에서도 다니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했던 겁니다. 우직하게 그 결단함이 다니엘의 탁월함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위기는 다가옵니다. 새로운 도전들 앞에 우리는 늘 직면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어려울 때 우리가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다니엘의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권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다니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야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삽니다. 사람 보지 말고 무엇 보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 한 시선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보다 하나님의 언어가 필요하고요.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금세 사라져 버릴 것들에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탁월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 시선을 딱 고정시키며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면 느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돌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에는 목표 지점에 도착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엘샤다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새 일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에 그걸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원 한 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가요? 아닌 그런가요? 10원 한 장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비루해 보이고 남루해 보이고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연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진정한 승리일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내게 정말로 유익이 될까? 그럴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이고요. 좁은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실 때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린 결단하는 거야. 이때가 바로 내가 시선을 다시금 고정시켜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 게이트 잘못 알아가지고 그때 있을 때 그때라도 깨닫고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비행기가 이쪽으로 오겠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미슈입니다. 비행기가 이쪽으로 오겠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잘못됐으면 그 순간에 바꾸고 고정시키는 방향을 바꾸시면 되죠. 달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마음에 믿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안 타면 비행기가 뜨나? 네, 30명이 안 타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뜨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청년들 때문에 확 가자 해가지고 간 거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좀 느려도 내가 지금 잘못 와 있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다 같이 시작. 새일 나타내리라. 이렇게 한번 보여줘요. 시작. 내리라. 요거까지 따라 하시네요. 또 굳이 요거까지 따라 하실 필요 없는데 요걸 보라는 거죠. 그죠? 자, 시작. 새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교회 위에 새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